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주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경관 성읍 제기둥 놋선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소유한 대로 이제 가진 대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얼때 과일 중에 그 두리안 아세요? 두리안? 두리안 먹어보셨어요? 두리안 냄새가 고약하거든요. 근데 그 고약한 냄새 때문에 먹, 먹기를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그만큼 고약하거든요. 근데 일단 먹어본 사람은 그 맛을 알거든요. 그 달고 오묘한 그 맛이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 두리안을 처음 본 사람이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으면 그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고 코를 막겠죠. 근데 먹어본 사람은 군침이 돌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대로 소유한 대로 모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지고 문제가 벌어졌는데 그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게 진짜 체험되어지고 가진 사람, 그 문제와 사건을 다르게 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계속해서 그걸 봐왔고 그것 때문에 시달려왔고 그것을 조금 내 뭔가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어떻게 헤쳐나왔던 그것만 가지고 있던 사람은 똑같이 계속 그거 문제와 사건을 계속 그걸로 볼 겁니다. 정말 오늘 소유한 대로 보게 되어지고 본 대로 내가 행동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보는 것이 달라지는, 즉 소유한 것이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산업성기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로 산업을 기획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렘넌트들은 학업을 기획하라라는 말씀이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소유된 대로 내가 보이는 대로 내 인생을 내 산업을 본다. 렘넌트들은 내 학업이라는 것을 이제 본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네피림들이 지금 세상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한계를 뭔가 내가 맞다고 여기는 그 방법 가지고 넘어서서 뭔가 많은 부와 명예와 그런 각자의 각 분야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려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주신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산업을 기획하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어요. 무엇을 보느냐, 그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상태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처럼, 네피림 세상에 네피림의 심부름, 네피림의 종, 네피림의 노예, 네피림의 포로 속국,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무능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 낙심하고 있는 그래서 진짜 성령의 역사,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집중 시간을 가져야 된다. 렘넌트들도 정말 집중의 시간, 응답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안 되는 게 뭐냐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된다라는 것은 실제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함께 하시고 계신데 기도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실제 힘이 없기 때문에 네피림의 노예포로 속국 종되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안 되네. 낙심하면서 또 원망하면서 피해의식, 열등감 또 그런 거 가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틀린 상처 그거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계속 그 틀린 상처 가지고 홀로코스터 뭐 이런 거 만들어 놨잖아요. 이방인들이 우리를 못 살게 고 우리를 학살하고 그랬다고. 그런 뭔가 민족에 대한 그런 상처 그걸 후대들에게 계속 대물림시켜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안 맞는 그런 생각 계속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실제 힘을 가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힘부터 가져야 되잖아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잘못 보고 집착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뇌와 육신에 연결되어지고 질병과 그리고 모든 것에 선택할 때에 올바르게 하나님과 맞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사단이 열어주는 그 길로 자꾸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영적 상태에 따라서 육신의 삶에 영향이 분명히 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라는 건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에 정신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초월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그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또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시공간 초월의
그 비밀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 인생을 공격하잖아요. 욥에게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가 드러난 문제, 경제 문제, 뭐 자녀들이 다 죽임당하게 되어진 죽은 문제, 그리고 질병의 문제, 그게 그냥 드러난 그 사건, 그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개입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다른 눈이 안 열려지면 시공간 초월의 그 세계의 시공간 초월의 그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잘못 볼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분명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보이는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러면서 또 그 말씀을 대적해서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반대로 속이는 거짓말쟁이, 거짓, 그 흑암 사단의 역사, 그걸로 보이게 되어지는 그 사건들, 문제들, 뭐 갈등들, 여러 가지 우리의 삶들 속에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사탄의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했으면 축원합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단이 하는 일로 우리는 그 일을 알 수 있고 그 역사를 알 수 있는.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처럼 되는 것처럼 모든 것에 뭔가 좋은 말, 그럴듯한 말, 맞는 말, 이치에 맞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모든 것 선하고 착하고 감동적이고 아름답고 모든 것은 다 계속 밀어주는데 딱 한 가지만, 하나님만 모르도록, 하나님만 안 믿도록, 그 하나님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모든 것이, 거기에 모든 생명이 다 있는 거거든, 모든 능력이 다 있는 거거든. 그것만 딱 안 되도록 하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멋있어도 소용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훌륭하지 않아서, 착하지 않아서, 멋있지 않아서, 뭐 똑똑하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것처럼 자꾸, 왜 그, 그런 상대방, 그런 나, 그런 사건, 그런 일, 그것 때문에 계속 갈등하고 낙심하는, 뭐 그런 쪽으로 자꾸 간다.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안 맞다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 하나님과 함께를 모르는, 거기에서 떠나 있는 상태로 사단이 계속 나를 끌고 가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신 그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거든요. 언제요?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알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러면 그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공간 초월에 그 세계가 분명히 있고 거기에는 끊임없이 사단의 일이 있구나. 이 사단의 일을 끝내실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그게 정말 바르게 인정되어져.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의 능력이 어디에 임하게 되어지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올바른 생각 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내 마음, 감정이 영향을 받고 거기서 우울해지고 뭐 슬퍼지고 화가 나고 뭐
그런 쪽으로 자꾸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하는 거예요. 보좌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의미를 언약 속에서 바르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좀 있습니다. 그게 어디로 연결이 돼요? 우리의 뇌에, 우리의 몸에. 육신의 질병, 육신의 연약함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내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내 생각이, 내 뇌가 지금 뭔가 틀린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걸로 지금 끌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질병 때문에, 내 어떤 문제와 사건 때문에 실제 힘들죠.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힘든 일, 어려운 일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진다는 건 다른 얘기라니까요. 그 어려움, 그 힘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영혼에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계신다라는 그 시공간 초월의 그 비밀을 바르게 알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그 생각, 그 마음이 되어질 때 고통은 있지만 어려움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진 않는다. 그게 그 보좌가 그 보좌의 능력이 3, 7을 살리는 그런 빛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져.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모태신앙 3대째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적인 전도운동, 다락방 정말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들려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훈련을 받은 권사님이 지금 굉장히 이제 낙심 상태에 있는데 자기 아들이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그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은 알코올 중독에 도박빚이 많은 그런 상태로 완전히 삶에 대해서 의욕이 없는 그런 상태로 그 아들도 다락방 교회에서 살아서 성장한 렘넌트인데 왜 이런 상태인지 그 오래도록 내가 헌신하고 그 교회가 개척돼서부터 현장에서 전도하고 그러면서 교회 건축까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랬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 거기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스스로는 낙심되어져 그런 것 때문에 낙심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상담을 하는 건데 이 자식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표현은 안 하지만 낙심한 상태예요. 근데 그 아들의 문제 때문에 낙심한 게 아니라 아들이 또 이상한 여자를 만나서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된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진짜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니까. 끊임없이 사단의 거짓말, 나의 것, 나의 성공이라는 그 거짓말,
거기에 속아서 스스로 몸부림치고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뭔가 그 생각에 딱 잡혀있는 그 상태가 근본 불신한 상태라. 그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왜 왕 대신 그리스도야 되는지, 왜 나를 그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희생 제물 대신 죽어 주실 대속제 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야 되는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이루는 성취의 죽음과 부활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지, 선지자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한 번도 편집이 되어지지 않아요. 내 인생이 바라봐지지 않은 거죠. 기도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로 진짜 참된 실제의 힘을 얻는 그런 전도자로, 렘넌트로 살아가기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축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조금만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어요.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셨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 언약이 오늘도 내게 성취되어지게 해요. 그 가장 중요한 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보호자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삶 시대를 살리는 응답으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게 정말 누려지는 길. 그러면서 낮 시간에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 모든 만남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어, 하나님의 응답이 확인되어지는 그 시간으로, 그러면서 밤에 조금만 하루를 정리하면서 집중 기도. 하나님과 맞아지는 그 조금 간단한 시간이지만 어마어마한 역사가, 사단이 무너지는,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 나 중심에, 나의 것, 나의 성공이라는 중심에 내 생각이 무너지는 그런 응답이, 하나님의 보호자의 역사가 내게, 내 삶에 나타나는 그런 응답이 분명히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보느냐, 우리는 계속 나와 세상의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오늘 그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여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임하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주. 예레미야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3년 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그 시대의 배경 속에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할, 시드기야 왕이 사로잡혀 가는 그런, 이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데, 예레미야의 배경이 뭐냐면 아나돗의 제사장 그랬어요. 아나돗의 제사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다윗 왕 시대에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다윗을 도와줬어요. 사울 왕이 다윗 측근인 것을 알고 그 마을 전체 85명을 다 족속들을 죽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아달은 계속해서 다윗을 도와주고 압살롬의 그 반역 시대에도 다윗을 도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말년에 솔로몬 왕이 이제 즉위해야 될 다윗의 이제 노년 말년에 아나니아 맞아요. 다윗의 그 아들 아도니아의 그게 이제 반역을 할 때 반란을 일으킬 때 이 아비아달도 그 솔로몬 편이 아니라 그 아도니아 편을 들어서 반역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반역자는 어떻게 돼요? 반역자는 삼족을 멸하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에 다윗 왕에게 충성을 다했던 아비아달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유배를 보낸 것이 아나돗이에요. 그 아비아달의 그 후손, 유배된 사람들의 후손, 유배되었지만 그래도 뭐가 있는 거야? 다윗 왕의 은혜를 입은 자. 반역을 했는데 은혜를 입고 살아남은 그 후손.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심부름하는 제사장.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우리는 반역한 자. 다 죽임을 당해요. 할 말이 없어요. 죽여버려도 할 말이 없어. 멸망받아도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살아남았어. 그러면서 하나님 그 성전에 심부름하는 교회의 심부름, 성경적인 전도도 세계복음화의 심부름, 그런 은혜를 입은 자. 그런 나. 그러니까 내가 몰락한 가문이야.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출세할 수도 없고 나는 뭐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 그 무능의 상처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라는 것을 이 구절이 무슨 구절이에요? 갈보리산의 구절. 예레미야가 어떤 인생 속에 있었는데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갈보리산의 체험이라는 게 뭐냐면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편집되어지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상처, 오늘의 모든 그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 미래에 대한 그 모든 두려움, 불안한 나의 동기, 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바르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의 인생 스토리가 인생이 정리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갈보리산. 그러니까 그러려면 진짜 내 인생의 문제가 내가 몰락한 가문에 태어난 거, 가난한 거, 출세 못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드러난 어떤 그 사건과 그런 질병과 그런 뭐 연약함과 경제와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숨겨져 있는 뭐 우리 가문이 반역한 가문이고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답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지, 왜 우리 인생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볼 때 다른 곳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얘가 그리스도를
가졌냐, 못 가졌냐. 그걸로 모든 걸 판단.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 풍요로운 삶, 뭐 똑똑한 지성, 뭐 그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는 어떤 인격,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있으면 좋죠. 그런 게 있으면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인정받고 그런 건 좋죠. 그러나 그게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모르도록 오래된 사단이 하나님 모르도록 하나님 믿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나. 그래서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그 배운 거, 내가 그런 걸로 만들어진 그 내 생각. 거기에 딱 잡혀서 살게 만들어. 그게 맞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게 틀리다고 그러면 그냥 이를 팍팍 깔고 그냥 잠도 못 자고 화가 나고 밉고 나를 무시해? 그게 그 내가 아니라니까. 사단이 나를 속여놓은 내 생각이라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만나 하나님 함께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바르게 정리되어지. 정말 말씀이 임해서 내 인생이 정리되어지는 갈보리산의 체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부었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1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뭐예요? 감람산이죠. 미션을 하나님께서 주시. 미션을 주셔서 그러면 우리는 그 미션을 받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로 집중하게 되어요. 24시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그 말은 내 생각과 마음, 내 뇌에 그죠? 이게 자리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을 받았다라는 말은 기도가 집중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잡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못합니다.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예레미야 생각.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이유와 배경들이 있겠죠. 어른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는 너무 무능하고 너무 작고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몽땅 다 내 생각이잖아요. 나는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죠.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건강이 없어서,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나는 어려서, 나는 늙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모세도 그러잖아요. 나는 아이가 너무 늙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할 수 없고, 나는 또 도망자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다 내 생각.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 인생의 문제는 끊임없이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도록 나라는 것에 자꾸 잡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입장, 내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가 되어져.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져.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겐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에 되는지, 그러면서 진짜 그 그리스도, 인생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 영적인 사실, 영적인 실체, 이 사단이 끊임없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 육신의, 내 모든 관계된 그 관계의 모든 배경의 모든 것의 역사에서 딱 한 가지만 계속 할 수 없도록 하나님만 믿자. 하나님 앞에 나를 무릎 꿇지 않도록 계속 속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내 인격으로 무릎 꿇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비밀로 어느 날 꿀려줄 수밖에 없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셨어. 이것밖에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미션을 잡게 되는 절대 계획을 잡게 되어주는데, 그러니까 나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그 자체가 최고의 응답이죠.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으로 설계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 9절에서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마가다락방의 체험, 성령 충만의 체험. 그 바람과 불과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로 15개국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지방의 그 방언대로 말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늙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그런 역사를 마가다락방에서 주셨던 것처럼 지금 예레미야에게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뒀다.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약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왜? 그거 다 우상으로 돼 있어. 내 피름으로 돼 있어. 바벨탑으로 돼 있어. 그거 다 무너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심게 하였느니라. 이미 이루어 놓았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그 즉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걸 내가 진짜 언약으로 믿음으로 붙잡고 그걸 누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
우리 그 사단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 흑암의 문화로, 귀신의 그런 문화로 각 개개인의 가문과 그 개인의 그 세간을 강한 자가 딱 붙잡고 집을 짓고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지역을 딱 장악하고 있다.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넘어져.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너뜨리는 게 중요한, 파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시는 거예요. 모든 것의 중심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생명 운동 중심. 이게 내 삶과 맞아지는 그게 디자인이 되어집니다. 내 현장에서 내 현장이 이 생명 운동 중심으로 보여지는 그 디자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면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복음으로 편집되어지도록,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미션으로 기도로 설계가 되어지도록, 그러면서 생명운동 중심의 삶으로 현장이 디자인되어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번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갔지? 결론만 나누도록. 어, 현장에서 계속 확인하게 되어지는 게 자기 생각이 맞다고 여기고 있는, 오래도록 내가 신앙생활 해왔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거야? 라는 그게 현실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문제가 많고 뭐 답답한 일이 계속 생기고,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봐주면 되는데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이러는 거야? 그 생각이 너무 자기한테는 합당하고 맞아.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아무리 자녀가 잘못을 저질러도 자녀는 품고, 아니, 부모는 품고 위로해주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을 수가 있어? 맞는 말 같죠? 맞는 말 아니냐? 맞는 말 같죠? 맞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시작이 내가 이미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계속 내 이론, 그걸 계속 쌓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딱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합리, 논리, 어떤 인격, 뭔가 뭔가로 자꾸 쌓아서, 그러니까 결론이 이게 맞아. 시작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시작이 틀렸기 때문에 지금 끝이 틀린 거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보여줘야 돼요.
내 생각 가지고만 자꾸 보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맞다라고 여기는 그 주장으로 보지 말고 말씀으로 창조의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신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나라는 존재를 한번 내 존재를 주장할 게 있는지 내 입장을 내 생각을 주장할 것이 있는지 아무것도 없다니까. 근데 끊임없이 내 생각 내 입장 막 내 주장 맞다고 여기면서 거기에 또 내가 스스로 시험 들고 낙심하고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그게 사단의 역사.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바르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럴 때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오게 돼요. 그래야 237을 살립니다. 나와 똑같이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제 산업선교와 렘넌트 전도학 주셨던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주보를 그냥 쭉 읽으세요. 주보 그냥 쭉 읽으면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가 거기서 나와요. 그냥 그 주보를 처음부터 쭉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해주시고 어떻게 지금 이루어 가시고 계신지, 그래서 그 속에 내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내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과 안 맞는지 그런 게 자꾸 보여요. 그럼 내가 이 말씀과 하나님과 맞아지게 해주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최고의 기도예요. 끝내기로 했으니까 끝내야지. 아,